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요. 신앙의 본질을 깜빡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아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연애, 크리스천의 연애, 크리스천의 결혼 이런 주제들로 말씀을 여러 번 나눴는데 최근에 이제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쓰면 남편과 아내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돕는 배필을 결국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뜻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성경에도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없지만 일반적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다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일 텐데 자, 그러면 그냥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 좋은 부모가 되기를 나중에 결혼하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두 가지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첫 번째는 결국은 인격입니다. 인격. 좋은 인격이 준비되어 있어야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그거 아세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은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수많은 깨달음과 수많은 부딪힘과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박살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너 교회 다니는데 인격이 왜 그래? 이 말은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인격이 빚어지고 인격이 바뀌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 좋은 부모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좋은 인격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맺어가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 현실적인 부분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가 되려면, 좋은 부모가 되려면 경제적인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저는 꼭 우리가 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로서,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로서, 누군가의 부모가 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부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평범한 수준, 물론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상대적인 개념이고 절대적인 건 없지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딱 잘라놓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요구하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제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나중에 시간으로 때우고 몸으로 때우고 내 몸을 혹사시키는 방법밖에 잘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물론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 문제가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한 건데 정작 가족과 함께할 시간과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건데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점점 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하시고 나중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정말 가족들과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정의 본질은 뭘까요? 가정의 본질. 오늘 신앙의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정의 본질은 뭡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본질이에요.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 다르게 말하면 배우자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가정의 본질입니다. 돈이 본질입니까? 아니요. 돈은 수단이죠. 본질은 뭐예요?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어가고 풍성하게 누리는 게 가정의 본질이죠.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신앙도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는 본질을 놓쳐야지, 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질을 깜빡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득 돌아봤는데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깜빡하고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가장 의미 있는 게 뭔지,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내 삶의 목적이 뭐였는지를 깜빡하고 덮어놓고 열심히 달려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정도 직장도 신앙도 본질을 깜빡하는 순간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가정의 본질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본질이었다면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조금 더 표현을 덧붙여서 설명하면 전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신앙의 본질은 놓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내가 놓치고 살아야지, 난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깜빡하고 아무 길로나 열심히 달려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였다가 깜빡하면 안 됩니다로 바꿨어요. 일부러 놓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깜빡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거 내가 잊어버려야지, 내가 놓쳐야지,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억하고 싶었고 붙잡고 싶었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남겨두고 싶었는데 문제는 깜빡했다는 거예요. 가끔 아내가 물어봅니다. 우리 첫 데이트할 때 뭐 먹었는지 기억나? 나한테 첫 생일 때 뭐 줬는지 기억나? 여러분, 제가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겠습니까? 저도 잊고 싶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기억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마음에 새기고 살고 싶은데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깜빡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잊어버려도 되는 것도 있지만 깜빡해도 되는 게 있는데 깜빡하면 안 되는 것까지 깜빡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전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 이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혹시 신앙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덮어놓고 예배하고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예배 참석했다고 다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본질은 뭘까요? 똑같아요.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죠.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당연히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본질을 깜빡한 신앙생활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신앙이고 나발이고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내 얘기일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깜빡해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마르다라는 여인이에요. 마르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안에 빼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사람,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마르다 하면 대충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마르다 어떤 사람이냐면 1번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3남매거든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오빠의 이름은 나사로고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여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3남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살았냐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한 번만 가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가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번 마르다의 집에 오늘 말씀에 방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마르다는 첫째는 아니지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장녀잖아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장녀의 역할은 뭘까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도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집안일을 잘 하지 않았고 여성들이 집안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대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손님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마르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르다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릅니다. 집에 손님 온대, 그럼 내 역할은 뭐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손님이 오는데 준비를 안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건 마르다의 마음에 생각에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영접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손님이 누군가 우리 집으로 올 때 그 손님을 우리 집에 극진한 소중한 존재로 맞아들인다라는 개념이 영접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혼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최소 항상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한 명 오는 거면 손님 맞이 준비하는 게 좀 별로 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13명이 오는 거예요. 최소 13명. 그러면 마르다의 입장에서 이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늦잠은 못 잡니다. 이날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당시에도 무언가 음식을 준비할 때 시장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장을 봐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장에 나가서 장 보고 가지고 와서 재료 준비하고 재료 손질하고 요리하고 집안도 청소하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이 오는데, 다른 손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집안 청소하고 난리생 쇼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고생을 하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했던 마르다를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 혼난 사람, 지적받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마르다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온 마음과 열심을 다해
주님과 제자들을 맞이하려고 준비했던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나쁘게 보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성실하고 예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영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느낌이 어때요?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성경은 영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별로 부정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접한다는 것, 주님을 소중한 존재로 우리 집에 맞아들인다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볼 때 나쁘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맙다, 귀하다, 기특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마르다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말해야 되는데 그게 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새벽부터 일하고 수고했던 마르다를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셨지만 마르다에게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는데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나랑 같이 일 안 하고 있는 옆에 있는 마리아를 쳐다보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마르다였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져서 나랑 같이 똑같이 일 안 하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마르다의 유일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근데 저만 그런가요? 저는 마르다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당시의 문화로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삼남매가 있었는데 당시의 문화로 생각해 보면 오빠 나사로는 그냥 제외. 여긴 뭐 집안일 안 해도 그냥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제외시켜 놓은 거예요. 나사로는, 오빠는 그냥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손님들 맞이하는 역할. 그럼 일하는 역할은 누구 역할이에요? 마르다 자신과 내 동생 마리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가 언니예요? 마르다가 언니예요. 누가 동생이에요? 마리아가 동생이죠. 그럼 마리아는 뭐가 있었어야 돼요? 눈치가 있었어야죠. 나사로는 몰라도 마리아는 알아서 눈치껏 같이 일하는 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흠이 있고 마리아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무 생각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게 노는 꼴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언니는 손님 준비로 바빠 죽겠는데 새벽부터 생쇼를 하고 있는데 한 오후 2시쯤 딱 일어나가지고 언니 뭐 먹을 거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대, 내가 갔다 올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눈치가 있으면 한 번은 물어봤어야죠. 언니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내 뭐 할까? 언니 새벽부터 일어나서 너무 고생했네. 이제 내가 할게. 언니 좀 쉬어라. 말이라도.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 마리아는 늦둥이였을 것 같아요. 늦둥이, 제가 늦둥이라서 알아요. 늦둥이들은 개념이 없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개념이 없어요. 항상 받는 게 익숙합니다. 위에서 다 고생 다 하고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 얻는 게 늦둥이들의 삶의 학습된 습관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 나쁜 의도는 없어요. 그냥 일어났는데 언니 준비 다 해놨네. 일어났는데 예수님 오셨네. 일어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네. 가서 들어야지. 이게 단 거예요. 나쁜 의도는 없는데 눈치가 없는 게 기가 막힌 약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주님께 고자질한 거예요. 고자질.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41, 2절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항상 신앙도 상대적 평가를 좋아하거든요. 마르다가 맞냐, 마리아가 맞냐.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 신앙에 대한 오해가 항상 쌓입니다. 누가 더 옳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르다도 배워야 되는 게 있고 마리아도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말씀하신 건 야, 이거 아니에요. 마르다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음성이에요. 수고한 거 아세요. 고생한 거 아세요. 새벽부터 애쓴 거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혼내시겠냐고요. 너무 수고한 거 아는데, 너무 고생한 거 아는데 그래도 마르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 오늘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냐. 너 오늘 얼마나 많이 고생했냐. 근데 그거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마르다가 반찬을 하나만 준비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진수성찬을 준비했겠죠. 아마도 이 말씀은, 그러니까 많이 준비할 필요 없다. 나는 그걸 기대하고 너에게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마르다 집에 왜 오셨을까요? 진수성찬을 대접받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셨을 거예요. 저는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역자로 살다 보면 성도님들께 이렇게 좀 섬김을, 식사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해주신다고 하면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식사 교제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 그 섬김을 받을 때 목사로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너무 감사하지만 간단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은 못해요. 그럼 서운해 하시거든요. 말은 못하는데요,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목사지만 한 사람의 성도를 만나는 이유가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섬김을 받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만난다면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의 목적이 있죠. 좋은 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동근 형제가 저한테 밥을 사줬는데 동근 형제가 연봉이 한 3억 정도 돼요. 그러면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불편하지. 왜 불편해요? 연봉이 3억인데 밥 한 끼 사준다고 그게 마음에 불편할까요? 안 불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은 어떠냐면요, 본인 쓰실 거 아껴서 섬겨주시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섬김을 받는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무슨 대단히 여유가 있어서 사역자를 섬겨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냥 격려해 주고 싶으시고 응원해 주고 싶으시고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고 싶으셔서 섬겨주시는 걸 아는데, 그게 그분께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본인이 결정하셨지만 저도 알기 때문에 그걸 받는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모르겠어요. 집안 형편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평범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한 명 오신 게 아니고 한 분만 오신 게 아니고 제자들 데리고 13명 손님 왔는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장보고 일하고 수고하고 돈 써가지고 이 진수성찬을 준비해 놓은 걸 보고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거 먹겠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마르다야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왔잖아. 너랑 함께 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몇 가지만 하든지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아니, 없어도 돼. 나는 너 만나러 온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마르다는 수준이 낮고 마리아는 수준이 높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마리아도 영적인 갈급함은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개념 없어요. 조금만 성숙했더라면 언니 입장을 한 번이라도 배려했었어야죠. 별로 그렇게 철든 동생 아니에요. 여기도 배워야 될 게 천지인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 배워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그냥 근데 주님이 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마리아보다 못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만나고 싶어서 온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마르다 막 혼내고 책망하고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말씀 아니에요. 나중에 마리아가 항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께 발라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 뭐라 안 하신다니까요. 섬김의 사이즈나 형식이나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전인격적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진수성찬 대접받고 싶으셔서 오신 게 아니라 마르다와 함께 하고 싶으셨고, 마리아와 함께 하고 싶으셨고, 나사로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도 주님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마리아는 39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아직 철은 없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있는데 아직 인간적으로 봤을 때 철은 없어요. 눈치는 없어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그 말 한마디를 할 줄 몰라요. 근데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고 그냥 주변 상황을 잘 볼 줄 몰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언니의 입장을 잘 헤아리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마르다는 다 잘못했고 마리아는 다 잘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더 나은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일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실수하냐면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일한다고 너무 바빠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때는 왜 나만 일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들어야 할 때는 일하려고 하고 일해야 될 때는 듣고 싶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이중적인 측면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신 건요, 지금은 들어야 할 때니까 이해해줘라 이 말씀이에요. 평생 듣기만 하고 절대로 일하지 마라, 당연히 그런 말씀 아니죠. 지금은 들어야 할 때인 것을 알고 듣는 시간이니까 조금 이해해 줄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었어요. 마리아만 들어야 할 때가 아니라 마르다도 들어야 할 때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대단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대단한 섬김을 하는 걸 계획하기보다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작지만 지금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할 때구나, 주님을 만나야 할 때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도 마르다도 들어야 할 때였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도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들었으면 좋겠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봉사는 덜 귀하고 말씀 듣는 것은 더 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중심은 결국은, 이거 조금 너무 울리는데 한번 잡아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저만 이상한 거 아니죠? 네. 갑자기 울리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소리 괜찮아요? 계속 이상한가? 네, 알아서 잡아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들음의 중심과 본질은 뭐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죠. 그러면 봉사와 헌신의 본질은 뭐예요? 다르지 않아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봉사와 섬김의 중심과 본질도 주님을 섬기는 인격적인 관계로 하는 겁니다. 봉사 자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봉사의 본질을 잊고 자꾸만 내 열심과 의로 봉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깨달을 때마다 내가 내 의로 하는구나, 내 힘으로 하는구나 깨달을 때마다 다 그만둬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도 봉사 안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100% 완벽하게 순결할 때 없습니다. 빚어져 가는 거예요.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섬겼구나, 깨달았다, 그럼 다 올 스톱,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때로는 극단적으로 내려놓는 처방을 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가끔은 청년들을 향해서도 지금은 좀 쉬어도 될 것 같다, 너무 억울하면 쉬라 그래요. 막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게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좀 쉬라 그래요. 이 방향을 너무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봉사는 억울할 일이 아니거든요. 쉬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다 그만두면요, 섬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시작 못해요. 기본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적용할까 계속 말씀을 고민했는데 뭐 이렇게 해볼게요. 방송실에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부탁드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깜빡하는 사역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애써 봅시다. 제가 혼내고 지적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깜빡하기 너무 좋은 자리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예요. 여러분, 저 자리는요, 자막하다가 보면 괜히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자리예요. 컴퓨터 하다가 보면 괜히 카톡 뭐 왔는지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자리예요. 저기는 휴대폰 만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괜히 올려놨던 휴대폰 한번 쳐다보고 싶은 자리예요. 유혹이 많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작은 것 하나, 우리 방송실 섬기시는 분들, 작은 것 하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애써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은혜 받을 거예요. 방송실만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것 하나 신앙의 본질을 붙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수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할 때도 수많은 유혹이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큐티를 할 때도 수많은 유혹이 따라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니요, 깜빡하지 않도록 우리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우리 리더님들하고 또 앞으로 내년이 되면 리더로 섬기기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2026년에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 리더만 하든가, 2번 뭐 다른 사역들 말고요, 리더만 하든가, 아니면 제가 내년부터 그 제자반, 이제 제자훈련 시작할 건데 제자반만 하든가, 이 두 개 중에는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둘 다 워낙 할 게 많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배워야 할 때가 있고 들어야 할 때가 있고 수고하고 섬기고 일해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리더 사역 안 한다고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들은 말씀대로 섬기고 헌신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헌신해야 할 때는 왜 나만 헌신하냐고, 왜 나는 말씀을 못 듣냐고 원망하지 맙시다.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자꾸만 일하려고 하지 말아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공동체적으로 보면 난 다 배울 거야. 우린 다 배울 거야. 리더는 아무도 안 해. 그럼 또 공동체가 운영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들이 배우고 잘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집에서 저 삼남매인데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늦둥이 막내인데 누나랑 11살, 형이랑 8살 차이 많이 나는데 저는 대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 대학을 10년 다녔어요. 전문대 1년, 4년제 4년,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지금 일반 대학원 2년째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10년째 다녔죠. 원래 10년이면 박사까지 끝나야 되는데 제가 아직 박사는 못 갔고 대학을 여러 번 다녔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고학력자입니다. 누나나 형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어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집안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저만 대학을 보냈어요. 한 번은 이 대학 얘기가 나왔을 때 집에서 누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엄마, 지강이는 끝까지 공부시켜야 된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저희 누나는 20살 때부터 단 일주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평생 일했어요. 자기 거 모으고 쟁여놓고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집안 형편을 위해서 빚 갚는다고 어머니 건강에 필요한 돈 모든 걸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전 제가 누나였으면 전 집을 나갔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까지 10년 이상 제대로 모은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누군가가 배우고 자라가려면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더라고요. 전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도록 버텨주는 역할들이 필요해요. 공동체는 영적인 가정이거든요.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배워야 될 때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구나. 배워야겠구나 생각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배울 때 어떤 마음으로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가족들 지원 받아서 혼자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럼 뭐 잘 될 것 같진 않지만 설령 나중에 엄청 잘 된다고 하면, 제가 막 떼돈을 벌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것이, 뭐 우리 집에서 나한테 뭐 해줬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있기까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해 준 누군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고마운 일인 줄 알고, 그게 죄송한 일인 줄 알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섬김을 할 때, 저는 섬길 때 저희 누나랑 형을 많이 생각합니다. 왜 많이 생각하냐면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서운할 만도 하고 속상할 만도 하고 억울할 만도 한데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던 누나와 형의 모습을 많이 떠올려요. 아, 섬기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희생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저는 집에서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배우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배워야 할 때가 있고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배우기도 싫고 섬기기도 싫다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철이 덜 든 거예요. 배울 때 이런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내가 잘 배워서 내 신앙이 자라서 나도 결국은 흘려보내는 선배가 돼야지. 나를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 은혜 받아서 내 혼자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아니에요. 나도 주님 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려면 내가 수준이 너무 낮아서 좀 배워야겠다, 그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왜 나만 그래야 되냐 생각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고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배워야 할 때입니까? 섬겨야 할 때입니까?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섬김과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뭐가 더 가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의 본질도 말씀 들음의 본질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전인격적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워야 할 때는 내가 더 잘 배워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정신이 없죠. 여러분, 원래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그냥 눈치 보다가 하루가 다 가는데 눈치 많이 보면 몸이 피곤하거든요. 원래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일에 익숙해져서라기보다 눈치 덜 보면 나중에 좀 편해요. 눈치 볼 때가 좀 줄어들면, 짬 차면 좀 편해집니다. 눈치 볼 때가 줄어들어서. 여러분, 근데 그럴 때 너무 바쁘고 마음이 분주할 때 마치 마르다처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멀어지는 자리가 뭡니까? 아마 말씀과 기도의 자리일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제일 먼저 멀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멀어지면서 처음 직장생활 시작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오직 먹고 살기 위한 이유로만 일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일하는 내 마음의 중심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바쁘고 마음이 분주할 때 가장 먼저 지워지는 일상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과의 1:1 만남의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전인격적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깜빡하지 않고 오늘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바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는